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흔히들 사람들은 사랑을 이 줄, 끈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줄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탯줄이 있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엄마와 아이는 이 10달 동안 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사랑을 나눠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언제나 세상에 나가요? 그러나 그 탯줄도 세상에 나오게 되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아동부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그 부모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연인과도 이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줄일까요? 소위 계목걸입니다. 계목걸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그 사람이 사랑하면요, 이 남자들이 계목걸이 이렇게 걸어요. 나 너밖에 없다.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사줄게.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까? 나 별이라도 다 따줄 수 있어. 난 너밖에 없어. 평생 너만 바라볼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연애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식어지더라고요. 그 사람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았는데, 평생 그 사람과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도 이게 식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있을 때 잘 하셔야 돼요. 그 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줄, 어떨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답 크게 하셔야죠. 네.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사랑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내 마음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잘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을 드릴게요.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하고 뜨겁게 이 주를 붙잡고 있지만, 또 일상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죄를 짓는 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나 죄 짓는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세상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일들이 잘 풀리지 않기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줄을 끊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가요? 함께 하시는가요? 인도하시는가요? 지금 제 형편을 보세요. 제 꼬라지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얘기하면서 나 이제 기도 안 해. 예배 안 가. 교회 안 나갈 거야. 제가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참 작은 것이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이제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끊어지지 않는 줄이 나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죠. 우리 읽었지만요, 로마서 8장 35절과 38, 9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제 38절 39절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요, 바울이란 사람의 찬양입니다. 찬양. 성경 구절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승리의 찬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살인마였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가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이유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아무 조건 없는 그 살인 죄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인도도 하고 이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대상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들이 충분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나. 저도 그래요. 이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늘 이기적이고 참 부족한 그 나. 살아갈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돌아보면 그런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오면 늘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있는 나를 탕자 아버지처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때 교육 때 지난주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낮아진 사건, 이 낮아지심을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람이 똥파리가 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똥파리가 된 사건이다. 이게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왜요? 똥파리를 구원하기 위해 똥파리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똥파리와 같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린 넘어져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완전하신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어떻습니까? 늘 바뀌어요. 늘 변합니다. 가난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인생이 좀 풀리지 않을 때, 누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한마디 뭐라 할 때, 고통당할 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작은 거예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 사랑과는 달리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환난과 기근과 비판과 박해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겠다 약속하신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이걸 정말 알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랑 앞에 나가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믿음직하구나, 나는 십자가를 의지해야겠구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불안하고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래전에 개봉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 오빠 이 영화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한 분이시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가시면 유튜브로 바로 그냥 치세요.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 사진은 교회에 있는 오빠 이관희 씨의 인생을, 그 고난을 이 다큐로 영화로 제작한 내용이에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관이라는 과외 선생님이 이 과외하는 이 학생과 결혼을 했어요. 어릴 때 미성년자 아니고 자라가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실로 딸이 출산했어요. 아내가 이제 딸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딸이 출산한 그 산후조리원에 있는 그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 이 교회 오빠 이관희 씨가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대장암 사기예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잖아요. 사기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돼요. 딸이 태어났는데 나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이관희가 암 선고 받았다는 이 얘기를 엄마가 듣고, 엄마가 아들이 대장암 사기라는 얘기를 듣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엄마가 자살을 했대요. 나도 대장암 사기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요. 엄마가 자살을 하고 난 후에 5개월이 지난 후에 아내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관희는 대장암 사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내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마치 성경의 욥과 같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겠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오빠를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몸이 아픈 순간 속에서도 이 병이 치유받는 것보다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자꾸 들어요. 옆에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야, 네 형편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이제 끊어버려. 이제 하나님 믿지 마. 포기해. 막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속에서도 이 이관희와 아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관이야, 난 널 사랑한단다. 관이야, 너 많이 힘들지?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관이야, 몸이 많이 아프고 참 힘들지? 절망적이지?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 십자가의 음성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기타를 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저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나를 향하신 저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길 수 있구나. 그 어떤 사단도, 세상의 공격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요. 37절.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이관희 형제의 교회 오빠와 같이 여러분, 우리한테 문제들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 어려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요.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염려와 불안함과 짓눌려 있는 그 외로움과 고통들을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세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방에 홀로 우울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날 찾아왔을 때,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unfailing love,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며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불안함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넉넉히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오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기적들도 보고 함께 머무르면서 3년 반 동안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긴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뺨을 맞고 채찍 맞은 그 순간 가운데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큰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 사랑 실패했어요. 그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은 결국 나 이제 돌아갈래, 나 이제 다시 어부로 돌아갈래, 내 갈릴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래. 그리고 다 갈릴리로 갔어요. 여러분 제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제자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비밀로 적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 20절인데 7절 여러분 화면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저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20절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이라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놀라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요한이 십자가를 겪고 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참 부족하고 작은 것이구나.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큰 것이구나. 실패하지 않구나. 완전하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20장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끝이 나요. 20장까지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21장에 에필로그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21장을 넣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다 아시죠? 맞아요.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봐요. 왜 물어봤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패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3번 부인함으로 실패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를 향한 네 사랑이 실패해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나 너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일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어린애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3,000명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감옥을 3번 갔다 오고요. 마지막에는 로마에 순교하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순교하고 죽습니다. 진짜 나를 향하신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기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합니다. 제가 셀리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어린이용 성경책이에요. 스토리 바이블을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쉽게 동화처럼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읽어주는 책이에요. 읽어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다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이 동화로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물론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사실 그분이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어린 소녀를 낫게 해주시던 그때처럼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거기 붙들어 둔 것은 못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저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에 왔었어요. 예수님을 거기 붙들어 둔 것은 못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놓은 것은 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실패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너무 익숙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해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감격으로 붙들고 있어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을 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한 주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과 단둘이 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나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들, 생각들, 그거 좀 잠시 내려놓고요, 이 한 주간 나를 살리신 이야기, 참 초라하고 부끄럽고 염려 많고 불안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이야기, 이것을 한 주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시인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남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찬양 듣다가 곡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가사를 좀 함께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 여전히 부족하나. 할렐루야.